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조언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 싶고, 좀 우리보다는 좀 신앙의 연륜도 있고 삶에 좀 연륜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좀 이 어려움을 좀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런 도움들을 좀 구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한데 좀 이분에게 우리가 좀 도움을 구하고 좀 조언을 구하고 좀 지혜를 구하면 어떨까라고 아내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내가 제게 했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아니, 먼저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말씀도 읽어보지도 않고 남의 조언을 먼저 기대냐고. 근데 했던 그 아내의 답이 참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머리를 한 대 땡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또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아내의 그 답변이 참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복잡하게 만들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러고도 내가 주의 종이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먼저 조언을 구하려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그것을 항상 깜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내 눈에 보여져 있는 그것으로부터 좀 더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가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속에서 허적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기대고 다른 것에서 더 먼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먼저 집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길,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지혜의 교훈,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른 이로부터 먼저 조언을 얻고 구한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얻은 구원, 간신히 얻은 구원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귀하게 받았습니다. 샘수는 그 생명 속에서 기쁨과 한의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귀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사막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만약 너무 목이 말라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얼마나 큰 감격을 내가 느끼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너무 더울 때, 너무 덥고 더운데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러운데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그 얼음물을 너무 한 잔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정말 힘없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지 않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날씨도 참 덥죠. 너무나도 더운 나라에서 더운 날씨 속에서 사역을 하며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옷이 마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항상 등은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너무 힘들고 때로는 어지럼증이 와서 좀 이렇게 주변에 물 한 잔 간구해서 물 한 잔 구해서 한 잔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갈증이 얼마나 해소됐던 경험이 있는지 참으로 별것 아닌데 그 물 한 잔에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너무 물을 먹지 않고 막 살아가서 이제 그 신장에 결석이 와서 막 응급실에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나라는 한 3-4리터 하루에 마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감했습니다. 참 물이 부족했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샘이다. 아니, 샘도 참 감사하고 물도 감사한데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고 어지럼증을 해결했던 그 시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데 한 번 마셨던 그 물이 나의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또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부어주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정말 이거다,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고 정말 내가 마셨던 이 물 한 모금이 나를 살린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 이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단순히 잠시 잠깐 느끼는 이 목마름을 해결한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한 잔 마셨던 그 물, 그래서 내가 기쁨을 얻었고 갈증이 해소되었고 그 정도로 끝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샘의 물은 어떤 것입니까? 한두 번 마시고 끝나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얼음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지혜자의 교훈은 목마름 중에 만났던 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의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14절을 읽을 때에 말씀을 달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단지 어떤 일에 능통하거나 정통한 일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현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교훈이다, 그렇게라만 해석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지혜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답이 있겠어요? 단순히 인간이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고 간구했던 그 인간의 조언이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유능하고 유명한 자들의 저서와 그들의 주장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만족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의 이 교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들어야 되고 이 지혜를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가시도록 말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더 의지하고 타인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내가 더욱더 극복하려 했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면 아마 기도는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것에 먼저 도움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완전한 길을 놔두고서요 힘든 길을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좋은 길을 두고서 굳이 다른 길로 돌아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 부산시나 이 주변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길에 익숙치 않아요. 길에 익숙치 않아서 때로는 시내 길을 갈 때는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비를 켜도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부산에는. 그래서 분명히 이 길 같았는데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길을 가는데도 조금은 헤매며 가는 그런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초행길은 더군다나 더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정도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받아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찾아갈 수 있다고 계속 아집하면서 이게 이 길인데 이거 맞아 계속 이렇게 가면 돼 했다가 자칫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혹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길을 맞게 갔다고 생각했다가 갔는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갔는데 또 다시 들어서 또 같은 길을 한 3번 정도 가서 겨우 길을 찾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치 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비해 주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 이 길 아닌데, 이 길 아니고 내 생각이 맞는데 다른 곳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완전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자꾸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표현하시죠. 내가 바로 생명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이 생명수입니다. 그 물을 마신다면, 그 물을 받아들인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참되게 예배하라.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생명수를 받아 먹었잖아요. 생명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삶을 늘 살아가며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삶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죠. 저 멀리서 등대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저 배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나갑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 지혜자에 있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왜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가 생명의 샘을 마시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저 그물 안에서 막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통 안에서 아무리 문어가 그 투망을 던져서 그 안에서 문어를 무슨 각종 꽃게라든지 그런 것을 잡아도 그 안에서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죄 안에 갇혀서 이 사망의 그물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더욱더 우리가 붙들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지혜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사망의 그물에 빠지고 허욱거리저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고 발버둥 치려고 더 발버둥 치려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지혜는 우리 주님입니다. 15절 말씀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고 악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는 것, 악한 자의 길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길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이 험하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결말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목적지에, 안전한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좀 느리게 간다고 느낄지라도 그 길에 서야 됩니다.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선한 지혜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고와 처신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악한 지혜의 길은 황폐합니다. 삭막합니다. 거칠고 힘이 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생명책임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됩시다. 그 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혜자의 교훈은 우리를 더욱더 살게 합니다. 왜요? 생명이니까요.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슬기로운 자를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해요. 분명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결단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하고 자기 어떤 그 생각과 지식과 지혜만 분명 의지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전능자의 길을 기울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분명 슬기로운 자일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길에 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분함을 나타내며 못남을 드러내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길에 서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인식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식하고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아비가 무엇을 말하면 그것을 새겨 들어요. 아비가 비록 흘려가며 말할지라도 자식은 그것을 새겨 듣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중에 막내는요, 조금 이제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고집이 세죠. 아직은 아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하기 전에 조심해야 돼 계속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 있어. 그래도 이 아이는 울고불고 하면서 아니야, 난 이거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해도 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냥 그걸 해요. 결국 다쳐서 울어요. 아비된 자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한번 경험해 봐라. 그게 맞는지, 아니 너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우리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아둔하니까, 하도 우리의 고집이 강하니까 하게 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요, 전 할 건데요.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아이라서 아직 어려서 그걸 깨닫지 못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성숙하고 나서 더 깨닫게 됐겠죠. 잠언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지혜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자칫 패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 서지 말고 슬기로운 자의 길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혜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샘에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합니다. 갈증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주님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값지게 귀한 것으로, 우리가 감히 품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더 이상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지 않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자의 길에 서셔서 정말 그 지혜자의 목소리에 청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의지를 내 생각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이 최고의 지혜를 더욱더 품고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샘 그 지혜를 우리가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혜에서 해답을 찾으며 주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성숙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답이 있음을 아오니 주여 하나님 바른 길을 가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자의 길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답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날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주님을 걷다 붙들고 나가게 없소서.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조리로 마사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는 인생들으니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간절히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친정으로 나아가 주여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수를 더욱더 먹으시며 즐기며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이 약하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여러가신 일을 노력할 때마다 주의 지혜를 여러 풀어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훌륭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정말 찬양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허우적된 우리를 살려내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지혜를 붙들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